미국 동부에 여름이나 늦여름이면 꼭 찾아오는 것이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이 불기 시작하면 모든 바다에 있는 배들은 다 대피해야 되고, 또 해안가에 있는 집들은 그 앞에다가 그 베니다판을 전부 막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 해안가에 있는 집을 무너뜨리고 육지에 상륙하면 아름드린 나무들을 막 뽑아냅니다. 폭풍을 동반하고 굉장하죠. 이 허리케인이 얼마나 굉장한가 어느 전문가가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주 허리케인이 제일 힘이 강할 때, 그걸 머추어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허리케인은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사건보다 가장 강력한 이벤트라는 거예요. 지진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하지 않았는데 허리케인의 그 강도가 제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세답니다. 과거 미국과 소비에트 유니온이 핵탄두 경쟁을 할 때 핵탄두를 많이 모았잖아요. 그 핵탄두를 터뜨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도 허리케인을 하루 동안 돌리는 것도 못한답니다. 얼마나 그 안에 힘이 강력하냐면, 일반적으로 허리케인 한 개는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는 3년치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양의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하다는 거죠. 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허리케인은 아니지만 이런 굉장한 힘을 가진 갈릴리의 그 광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으로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신 배가 다 뒤집혀서 이제 정말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아마 그런지 피곤하셨는지 그 험한 풍랑 속에서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육체의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로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것은 아마 맨하탄에서 일어났던 9/11 2001년에 일어났던 그것을 따라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맨하탄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2대를 박으면서 그 고층 100층이 넘는 건물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제로 한 대는 또 펜타곤에 갖다 박았죠. 하나는 그 승객들이 투쟁해서 벌판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4대, 그 다음에 그 소방대원들이 그 불 끌어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간 350명의 소방관들 포함해서 3천여 명의 사람의 생명을 일시에 빼앗아갔습니다. 지난번 회의 갔다가 맨하탄 남단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서 있던 그 그라운드 지로에 갔어요. 그라운드 지로에는 지금 이러한 메모리얼, 이 기념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2개가 있는데요, 똑같은 사이즈가, 그 하나가 쌍둥이 빌딩 밑에 바닥의 크기예요. 그 사방 벽에 여러분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가운데로 모여서 그 가운데 있는 구멍 안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이 메모리얼 주변에는 이렇게 3,000명의 이름이 다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흐르는, 마치 가족들의 눈물을 상징하듯이 끊임없이 벽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그 일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커다란 그 맨하탄 쌍둥이 빌딩에 그 2개가 있으면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리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일부만 드러나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ternal death,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죄의 힘입니다. 이러한 사망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 죽음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다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바람과 일어나자마자 이거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폭풍우가 굉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람과 바다를 다 잠잠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폭풍과 바람이 계속 치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본인이 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앞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해도 칭찬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런 분이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두려워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보시고 말했다, 꾸짖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죄 사함에 관한 확신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실화가 Heaven is for real이라고 하는 거예요. 4년 전에 책이 나왔었는데요. Heaven is for real, 그 뜻은 천국은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번역을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2003년 4살 난 컬튼 버퍼라고 하는 아이가 네브라스카 임페리아라는 한 2,000명이 안 되는 조그만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타드 버퍼는 작은 동네의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4살짜리 아이가 배탈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막 토하고 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 병원에 안 것은 아이가 이 burst appendix라고 그러죠. 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된 거예요. 그 복막염이 돼서 열이 계속 103, 104, 105도 막 올라가는데요. 결국 병원에 17일간 입원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마지막 수술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요 한 4개월 동안은 마취한 거에 후유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 부부인 그 아빠 엄마도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드디어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전혀 자기들이 얘기하지 않은, 전혀 아이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자기에게 어느 누나가 오더니 자기를 많이 허구하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누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나는 엄마 뱃속에 있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 저기 누나가 있는데 무슨 누나를 얘기하는 거냐? 나한테 누나가 또 하나 있었다는데요. 4살짜리가 엄마가 그 위에 유산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동영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가족에게 4살배기 아들 콜튼이 갑작스러운 고열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Hospital said that your son was not expected to survive. Use the word miracle. 가족들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가까스로 살아난 콜튼. 그런데 About the hospital. Does that scare you? No, that's where the angels sang to me. When? During the operation, when Mom was in one room talking on the phone, you were in another room yelling at God.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수술 후유증이 남았나 보다 생각하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Me? Yes, Colton. Did you know I have a sister? You didn't know that Cassie's your sister? No, I have two sisters. You had a baby die in your tummy, didn't you? I told you I had a baby die in my tummy. This little girl came up to me. She told me she died in your tummy. 콜튼의 증언이 생생해지면서 가족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영화 천국에 다녀온 소녀는 미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You had a baby die in your tummy. Like, well, how do you know you have two sisters? Well, she told me. And that's where I got to see heaven. 이 소년의 놀라운 경험은 책으로 출판돼 175주,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부활절을 전해서 이 영화가 Heaven is real for real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된 그 영화에는 천국에 다녀온 소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살짜리 아이가 전혀 알 수 없는 엄마의 유산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전혀 얘기도 안 해줬던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늘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응급실에서 이제 거의 죽어가서 수술하고 있을 때 아빠가 하나님 앞에 그 병원 기도실에서 하나님 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조그만 마을에서 목사로 수고하는데 목사를 대접하는 게 이거밖에 안 됐습니까? 이렇게 막 항의하던 거를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술실에 누워있는 아들이. 그 아빠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믿게 되고 전하게 돼요. 그 동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별로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동네 그 교회 위원들도 그 목사님 보고 다른 교회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7년 뒤에 그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냅니다. Heaven is for real.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한 아이의 책 혹은 영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분이 누구신가, 자기들이 보았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가를 이 책을 읽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옹유해서 따랐습니다. 근데 한 문둥병자가 나 환자가 와서 절했어요. 당시는 나병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그 중증의 피부병도 이 나병이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나병 있는데 가까이 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나는 unclean,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고 입 앞에다가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당연히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주님 원하시면 Lord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분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그냥 깨끗해져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질병만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외된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만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필리핀에 우리가 동역하는 그 달라 지역의 그 병원에 가면 그
사역하는 팀들이 갈 때마다 매주일 한 번씩 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유와 과자들을 가지고 그 각 병상에 가서 그분들의 손을 잡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까이 하셔서 손을 대시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치유받은 사람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가 깨끗함을 보여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동네로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깨끗하다고 얘기해라.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전부 기적만 기대해요. 병 낫는 것, 그 다음에 자연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도 하고 자연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때가 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알았을 겁니다. 나을 수 없는 나환자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 랍비 같은 한 사람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군인 오피서가 나타납니다. 센츄리온,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종이 이 중풍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종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과 주인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가까워서 자기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로마 백부장 밑에 있는 이 하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부탁했습니다. 랍비요, 혹은 예수님, 우리 내 종을, 주님, 내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마 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기절할 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특별히 유대인의 랍비 같은 존경받는 사람이 이방인에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신 사람이라 내가 명령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라면 가고 멀리 있는 사람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명령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온 사람들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굉장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얘기하시고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 종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열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엔 더 심했겠죠. 그냥 놔두면 죽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에게도 손을 대시니 그랬어요. 나병 환자에 행하실 손을 대시니. 조금 아까 백부장의 종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가시지도 않고 나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가지도 않고요. 대기는커녕 그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충분히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여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절대 여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여성을 잘못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자기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할 수 없다 해서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는 여인들의 손을 대시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그 열병에서 노연하게 하셨습니다. 나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중풍병을 일으키시고 열병을 떠나게 하게 하신 분, 그분이 이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메시아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말하는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사람들 대신에 질병을 겪고 슬픔을 대신 짓고 질병을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고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짊으심으로 사람의 죄악이 용서함 받고 사람의 병이 노연함 받는 그러한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쭉 읽으실 때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병자들 치료하셨죠?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해하기 힘든 위치 선정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중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중간에 예수님 따르는 이야기가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19절에 보시면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랍비는요, 비교적 유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고생스러운, 랍비는 고생스러운 삶과는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본인은 제자들과 친구네 집을 다니시면서 마땅한 직도 없이 고생하며 다니신다는 거예요. 편안한 사역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과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먼저 가서요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고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장례 치른다 그러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지금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거는 지금 뭐 본문 말씀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죽어서 내일 모레 장례를 치르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여간 그냥 장례 치른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여라. 당시 그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선행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장사 지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절대 이 죽음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부정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죽음은 만져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장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고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하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걸 꾸짖는 것으로 봐서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더 정확히 해석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들, 딸을 사랑하지 말라,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들, 딸보다 아버지,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 사랑하는 것이 충돌할 때는 예수님을 먼저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입니다. 모든 자연도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 하나에 내쫓기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세계 만물을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최고의 순종과 최고의 복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 9/11
메모리얼 옆에 뮤지엄에 이 소방차가 있었습니다. 소방차를 설명하는 그 발런티어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게 고가 사다리 차거든요. 레더 3, 그 당시에 뭐 레더 21, 레더 11 뭐 그 사다리 차, 맨하탄에는 고층 빌딩이 많으니까 이 고가 사다리 차가 동원되는데 불이 나니까 이 사다리 차가 왔는데 마침 그 시간이 쉬프트를 체인지하는 근무 교대 시간이었다. 이 원래 고가 사다리 차는 6명이 타는 건데 근무를 딱 교대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식을 듣자마자 이 교대하는 쉬프트 양쪽 사람들이 다 타서 11명이 이 차에 타고 명령에 따라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11명의 소방관은 다 저 차와 함께 순직했습니다. 저 앞에 부서진 모양이 앞에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레더 3 사진을 거기에 소방관들이 그 이제 시체 수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또 이런 을 들을 때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소방관들, 남들은 피해가는데 상부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 사고 현장에, 사망의 현장에 도착하고 그 빌딩에 거꾸로 올라가고 무너져 내린 빌딩과 함께 순직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온 생명을 들여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기적 사건 중간에다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만큼 예수님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 중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각각 험난한 풍랑을 경험합니다. 생각지 않게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했다가 암을 발견하고 낙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도산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잘 있던 직장에서 핑크슬립을 받고 1주일, 2주일 내에 나가라고 하는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허둥지둥할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풍랑 칠 때 동행하셔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풍랑을 잔잔하고 인생의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 나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중풍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걸 믿고 걸어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어려운 현장에서 그 속을 주님과 더불어 묵묵히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같이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폭풍과 파도 속을 통과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을 깨끗게 하시고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며 풍랑과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고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이 땅을 동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옮기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좁은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또
세상의 물결에 거슬려 가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안타까움과 어려움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